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거래를 통해 퇴직 후에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빚문서를 조작해서 빚을 줄여주고 그 대가로 퇴직 후에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그러나 황당하게도 주인은 그것을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그를 칭찬합니다. 이 본문은 해석하기 힘들어서 성경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본문의 어휘들과 개념들은 대부분 누가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전체 맥락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전체 맥락에서 각 사건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구절이 8절 후반절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믿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어떻게 거래하는지 그걸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배울 게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로 번역된 아이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묵시 종말론 용어로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묵시 종말론은요, 시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크게 이 세대와 그리고 오는 세대로 나누는데 이 세대는 악한 세력들이 다스리는 시대, 옛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오는 세대, 앞으로 오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이렇게 역사의 두 시대 중에 한 시대를 가리키는 시간 개념이면서 동시에 이 세대를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 시대의 악한 삶의 방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옛 시대, 다시 말해서 이 세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이 시대는 끝나지 않은 과도기, 두 시대가 혼재하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혼재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이 대립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8절 후반부에 말하는 것은 이 세대의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를 보여줘서 그에 빗대서 새 시대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8절이 이 본문을 어렵게 하는 암초이기도 한데 특히 8절 전반부가 암초입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지혜롭게 일을 대처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안에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직접 옳지 않다라고 말했고 불의하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를 왜 칭찬할까요?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 해석의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고 번역된 부사어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 누가복음에 딱 두 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 나왔고 16장에는 부사어로 나오고요. 누가복음 12장에서 형용사로서 한 번 더 나옵니다. 12장 4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12장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12장의 지혜 있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16장의 지혜로운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12장과 16장 사이에는요, 이 지혜롭다라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 말고도 양쪽에 모두 쓰이는 단어가 매우 유사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둘 다 비유에 청지기가 등장하고요. 12장에도 청지기, 16장에도 청지기. 12장 42절에는 이 청지기가 등장하는데 이 청지기의 자질로 첫 번째로 지혜로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함을 들고 있는데요. 16장도 똑같습니다.
16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충성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 충성되다라는 말은 12장에서 진실되다, 아까 청지기가 두 번째 그 자질, 청지기의 두 번째 자질로 말하던 그 진실되다는 말과 같은 단어인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장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본문 모두 종말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장도 16장도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배경에서 12장을 읽을 때 거기에 나오는 지혜가 과연 무슨 지혜일까 파악한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면 유사하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지혜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 때란 주인이 돌아올 때인데, 12장에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그 주인의 시간을 잘 알고 깨어 기다리는 종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종이고, 그 때가 이미 다가옴과 같이 주인이 이미 오신 것처럼 신실하게 행동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마치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항상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12장에도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다시 찾을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찾는데, 말하자면 오늘 그의 인생 마지막 종말의 시간인데 그것도 모르고 창고에 소출과 재물들을 가득 쌓아놓고 내일을 즐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재물로부터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좀 이따 말하겠지만 16장에도 어떤 한 부자가 16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하여튼 요약하자면 12장과 16장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청지기를 이야기하고, 12장의 청지기는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인이 오실 것처럼 행동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12장을 참조해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참조해서 16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 8절에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지혜롭게 대처해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자기가 쫓겨나갈 때가 되자 그 때를 정확히 분별하고 퇴직 후를 준비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적으로부터도 배우고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배울 점이 있었다는 것인데, 바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의 모든 점을 다 칭찬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인의 재산을 배임 횡령한 불의함까지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한정해서 그 점을 배우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슬기로움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4절과 9절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4절은 불의한 청지기의 의도와 행동을 보여주고, 9절은 그리스도인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보여주는데, 두 절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빈문서를 위조하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이렇게 함으로써 해고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미래를 대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에 빗대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9절에서 보여줍니다. 9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없어질 때는요, 의역이고요. 직역은 끝날 때에, 죽을 때입니다. 본문의 종말론적 이해를 고려하자면 종말에, 끝날 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네가 죽을 때 또는 종말 때에 그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로마의 친구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 사회관계는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인데요, 수직적 관계는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 그리고 수평자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친구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상호 보상의 관계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면 그 비용이 반드시 보상으로 되돌아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보상을 못하면 그와 나 사이는 친구 관계가 아니고 상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불의한 청지기가 빚문서를 위조해서 빚을 경감해 주었을 때 빚진 자들은 반드시 그 빚을 불의한 청지기에게 갚아야 하는 관계로 접어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정욕하는 기준보다도 로마는 이런 이해가 먼저 앞서는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9절에서 말하는 바는요, 그런 단순한 로마의 친구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잘 보시면, 왜냐하면 불의한 재물로 사귄 친구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 친구가 나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보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누가복음 우리가 14장을 한번 볼 텐데, 14장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장은요,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7절에는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들 전부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 상석에 앉으려고 그럴까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초대해서 가면 여러분 어디에 앉느냐가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심코 어디에 앉느냐, 이것이 사회적 지위를 말해줍니다. 14장에서는요, 하나같이 본능적으로 윗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초대한 주인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그의 친구들도 그 수준에 걸맞는 높은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을 초대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끼리끼리 논다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로마 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만큼 베풀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드시 되돌려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 지난번 받은 비슷한 수준으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갚을 수 없는 거지에게 베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지는 되돌려 줄 게 없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회의 식탁교제는 그들만의 리그이자 이것이 로마의 친구 관계인데, 이런 배경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로마 시대 유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친구이나 형제들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갚아준다는 거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의 의도는, 네가 무언가를 베풀 때 도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다시 너에게 초청해서 너를 초청해가지고 다 네한테 베풀어 줄 거다.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다 돌려받을 게 아니냐. 그러지 말고 오히려 너에게 베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 버려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못 돌려받겠지. 그러나 하늘에서 돌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친구 관계를 지탱하는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는 것이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은 곧 보상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의인의 부활 시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불의한 재물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재물을 속여서 얻는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재물이고 썩고 낡아지는 재물,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들어 훔쳐갈 수 있는 재물, 또는 보상으로 돌려받아서 땅에서 그 보상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재물, 그것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하늘에 영원히 썩지 않을 재물, 영원한 처소에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그 참된 재물과 반대되는 것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창고에 재물을 가득 쌓아놨었죠. 바로 그것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때를 알지 못한 채 쌓아둔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때 아무것도 되돌려받을 수 없지만 놀랍게도 영주한 처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점은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품으로써 갚아주시는 분이 갑자기 생기는데, 그분이 바로 영주한 처소에 계신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식 개념을 다시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대우해 주시고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주한 하늘 처소로 영접해 주실 분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불의한 재물에 마음이 매이지 않습니다. 땅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앞의 재물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때를 매일 생각하면서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나 동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구를 맺는 것이며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핍한 사람을 도울 때 적선하듯이 고자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며 나를 영주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대우해 주시는 그런 관계의 문이 열리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비유에는요, 해결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말씀하시는가? 이어지는 11절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과 참된 재물을 대조하십니다. 16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16장 11절에 참된 것은요, 참된 재물, 의로운 재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재물이고 무엇이 불의한 재물일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그 답을 가르쳐 주는데, 아까 전에 했던 말의 맥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쌓아둔 썩지도 않고 좀도 먹지 않는 재물, 도둑이 훔칠 수도 없는 재물, 그것이 바로 참된 재물, 의로운 재물입니다. 반대로 불의한 재물은요, 이 땅에서 쌓은 썩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쌓았던 것이죠. 땅의 창고에 넣어둔 썩어지고 낡아지고 훔칠 수 있는 재물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사실 재물의 개념을 살피면 재물은 사실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습니다. 재물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수단일 뿐이죠. 그러나 재물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참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하늘에 쌓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재물을 쌓는 곳이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막판 뒤집기를 하려는 거죠. 그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하늘의 창고를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에야 우리가 재물을 바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면 그것은 참된 재물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쌓는다면 불의한 재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누리고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면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의한 재물은 바로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창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재물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도 때를 알지 못하고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지 못한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의 맥락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죠? 바로 죽음, 자신들의 죽음과 연관돼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쌓는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그 재물로부터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쌓는다면, 가난한 자를 도와서 하늘의 재물을 쌓는다면 그것은 참된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선행이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야 하면서 우리는 모든 재물의 진정한 소유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6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섬김이 사랑으로 비교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고 재물을 두 번째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제가 제 아내한테 나는 당신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이웃집 여자는 두 번째로 사랑하고 저 슈퍼마켓 여자는 세 번째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 아내가 당신은 나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저 슈퍼마켓 여자도 사랑하니 마음이 얼마나 그래 넓고 좋노,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집에서 쫓겨나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물질은 그냥 흘려보내고 우리가 붙잡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재물과의 관계에서 결코 중립적인 위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재물은 중립적이지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맺는 관계, 그 태도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는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관해서 가지는 태도, 우리가 재물에 관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파악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재물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재물을 통하여 어떤 만족을 얻으려 하십니까? 재물에 대한 모든 태도와 행위는요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썩어져가는 재물, 마지막 때를 모르고 쌓아가는 재물, 종과 동록이 들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는 재물, 다시 말해 그 불의한 재물로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삶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영주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이자 또한 영원한 초소로의 초대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때를 아는 지혜를 사모하시고 모든 물건의 주인,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